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신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원래 설교 전체는 37절 마지막까지 다 설교 내용이지만 1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혜성이 지구로 다가와서 결국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혜성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백악관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거대한 혜성이 수킬로나 되는 엄청나게 큰 혜성이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지구로 다가오고 있다고 외치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당장의 정치적인 이득과 현실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결국 혜성이 지구에 가까이 다가올 때서야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만 이미 늦게 된 것이죠. 영화에서 사람들은 종말의 현실 앞에서 약탈과 살인, 싸움으로 마지막을 보내는 이들도 있고 술과 마약, 섹스로 마지막을 보내는 이들도 있고 백성들 몰래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빠져나가는 그런 아주 야비하고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감동적인 장면은 마지막 순간에 온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해서 먹고 서로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종말에 대한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Don't look up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눈을 들라고 하늘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읽기가 쉽지 않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종말적인 사건의 이야기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는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의 시점이 막 중복되는 그런 영화가 있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장면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지 않으면 스토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런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죠. 마가복음 13장이 그런 기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는 AD 70년에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점보다 조금 앞선 미래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마지막 종말이 있는 그 시점이 같이 여기저기 섞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종말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패망의 시점이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의 시점이든지 간에 그 모든 순간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태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시대건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대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건 또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시대이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종말을 대하는 태도는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시간대를 섞인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적인 한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대의 사건들을 한눈으로 보지 못하죠.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때로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도 있고 어리석은 말을 할 때도 있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아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볐죠.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주님이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골짜기나 산이나 여러 강들이나 바다나 이런 것이 한눈에 다 보이듯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이나 지금 살아가는 21세기의 삶이나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모든 삶을 한눈에 다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말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만을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마지막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의 모든 시간을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 100년을 좀 남짓 살아가지만 주님은 모든 시간을 한눈에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볼 때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모든 시간대가 종말인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소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것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거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된 돌 중에는 무려 길이가 20m나 되는 거대한 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돌들의 외벽을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그 금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먼 곳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세푸스는 그 장면을 불타는 화려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화려한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시간대가 성전을 나갈 때이니까 저녁 노을이 막 질 때가 되겠죠. 그러니 그 저녁 노을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 화려함에 제자들이 넋이 나가서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앞으로 닥칠 끔찍한 재앙과 미래, 그 종말의 때를 말씀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격한 것은 AD 서기 70년 4월 달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장남인 29살의 젊은 나이인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군대 6만 명을 데리고 최신식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전에 서기 66년경에 약 4년 전이죠. 예루살렘에는 대반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후에 약 30여 년이 지나는 시점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로마에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던 로마의 주둔군을 유대인들이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분노한 로마는 그 후에 4차례에 걸쳐서 군대를 보냈지만 유대의 강력한 저항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의 장남인 티투스 장군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과 군인들이 마사다 요새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는데 결국은 이기지를 못하고 마사다 요새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하고 이스라엘은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죽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때 로마군은 성전의 모든 돌들을 다 해체해서 금으로 입힌 모든 금들을 다 빼앗아 가고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된 것입니다. 이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곧 세상의 종말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 보이는 감난산 위에서 처음에 주님이 불러오셨던 4명의 제자가 종말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 이런 날이 언제 옵니까? 그리고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언제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권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종말의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몇몇의 단어는 좀 제외하고 주님께서 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3가지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들은 항상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견하지 못할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세상은 언젠가는 종말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종말을 염두하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성전이 어떻게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날은 있을 수 없어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의 28절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이 화려한 성전도 무너질 날이 있고 우리들의 인생도 끝날 날이 있고 이 세상도 종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온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진이 있을 때도 그런 환란이 있기 전에도 징조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도 병이 찾아오기 전에 뭔가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종말에도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징조는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타락, 악이 성행하는 것도 다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는데 이건 역시 징조입니다.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도 얼마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끝장낼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너무 아꼈던 장로님 한 분이 작년에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과 절친이셨던 장로님과 새 인사를 나누는데 그 장로님 그러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작년에 그 장로님 떠나시고 내내 그 장로님만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또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돌아가신 장로님, 먼저 가신 장로님 생각해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아가신 그 장로님의 일이 이분에게는 징조, 사인이 되었던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를 들면서 종말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14절에서는 산으로 도망하라, 15절에서는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려고 가지 말고 도망해라, 16절에서는 밭에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17절에서는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안일한 마음으로 집에 있는 물건이나 더 챙기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든지 자식 낳고 잘 살아보세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결코 이들의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집이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고 그렇게 뒤돌아서서 빨리 무엇인가를 챙기려고 했던 그런 보화와 보물과 돈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 챙겨가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서 뒤를 돌아다보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마지막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종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굴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로마의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이 개선 장군이 돼갖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게 되는데 그 환영의 인파 중에 뒤에 노예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언젠가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 사실은 장군이 돈을 주고 노예들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전쟁터에서 죽을 날이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의 승리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메멘토 모리라고 노래를 부르도록 외치도록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종말이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메멘토 모리, 우리도 언젠가 끝이 있는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결국은 왔던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언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날이 있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살면서 죽음과 종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 살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종말의 교훈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5절에서는 주의하라, 9절에서는 조심하라, 18절에서는 기도해라, 23절에서는 삼가라, 33절, 34절, 35절, 37절 계속해서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깨어있는 것이고 주의하는 것도 깨어있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조심스럽게 삼가는 것도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는 삶의 태도에서 중요한 것이 주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시기에, 종말의 시기가 가까워지면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1절부터 23절 말씀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조심해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예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진짜 종말을 대비하고 있는, 긴장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도 걸고 넘어지게 하려고 굶주린 사자처럼 그렇게 울부짖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광명한 천사처럼, 빛의 천사처럼, 의의 천사처럼 자신을 가장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22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믿는 자라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어디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고, 어디 굉장한 은사를 발휘한다고 그런 것에 솔깃해서 함부로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할 때만 해도요, 교회에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어 죽겠다고,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 죽겠어요, 빨리 교회 오픈만 되면 좋겠어요, 마치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서 있는 것처럼 교회 오픈 그러면 막 확 달려올 것처럼 그리 하시더니 한 2년 지나니까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없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처음에 그 일이 있을 때 경성했는데 해이해졌어요. 미국에 911이 일어났을 때
교인들 수가 거의 배나 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지. 그러다 시간 지나니까 또 싹 빠지더니 코로나 팬데믹 막 있기 전에는 뭔가 할 것처럼 그러다가 마음들이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서 가장 반복되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깨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신년 초에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느헤미야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느냐,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다시 깨어나고 일어서고 주위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종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세 번째 삶의 태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운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그런 영화는 거의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단자들이 이런 두려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저는 언젠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하려고 생각하고 종말에 관한 책을 근래 조금씩 읽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결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과 확신과 믿음과 평안을 주시려고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단자들이 종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기고 그런 두려움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환난의 시기에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종말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격려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끝장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할 것이고, 10절에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는 결국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대단한 팬데믹이 와도, 아무리 대단한 재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든 일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과 우리를 여러분 지켜주실 것입니다. 3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온 우주가 날아가는 그런 재앙이 있고 그런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불변하는 진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인천에 살 때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만나서 병원에 3일간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부상은 없었는데 제가 차 앞유리가 거의 금이 가서 박살이 날 정도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3일간 병원에서 사진도 찍어보고 검사를 해보고 무슨 문제가 없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3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찾아간 그 종합병원에 입원실이 10,000원이어서 병실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딱 하나 병실 침대가 남았는데 여성들이 7명이 계시는, 여자들이 계시는 거기에 병실이 딱 하나 남아있다고 그래서 커튼을 치고 구석에서 혼자 3일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저도 힘들고 거기 있는 여자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병실에 3일 있는 동안에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병실에 두 분의 할머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분이셨습니다. 집에 모시기가 힘들어서 가족들이 그 병원에 입원을 시킨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잘 살으셔야 한 달가량 시간이 남아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고, 그 마침 바로 옆에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는
큰 병이 아니어서 일주일 뒤에 퇴원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누가 더 두려운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일주일 후면 퇴원을 하게 되는 할머니가 더 행복할 것 같고 두려움 없이 생활할 것 같은데 실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이 건강한 할머니, 일주일 뒤쯤 되면 퇴원하시는 이 할머니는 매사에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병문안 온 자식들에게 짜증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간호하는 이 간호사들에게 올 때마다 짜증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못 사신다는 이 할머니는 오히려 아침에 눈을 뜨면 늘 감사 기도하시고, 또 간호사들에게 늘 수고한다고, 아이고 애를 많이 쓴다고 그렇게 늘 격려하시고, 문안을 온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이제 그만와도 된다고, 난 괜찮다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늘 예수 믿으세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같이 늘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정말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후에 삶의 끝이 오는 할머니는 오히려 종말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이고, 조금 후면 건강하게 퇴원하는 할머니는 오히려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 우리의 삶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환난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든지 두려워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걸음들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Don't look up 하라고 요청합니다. 땅에 있는 것 추구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는 것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위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를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를 보고 살아가는 삶이란 종말론자들처럼 자신의 생업도 중단하고 가정도 버리고 늘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34절부터 37절에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삶에 충성하는 것이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만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만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인이신 주님이 언젠가 야 이제 정산하자, 결산하자 하면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올라가는 그 장면만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제자들을 질책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러고만 있는 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종말론자들이 하는 그런 태도이죠. 종말과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삶에, 내 인생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실은 이건 스피노자가 처음 한 말이 아니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한 말을 스피노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기신 일, 그것이 단 한 그루의 나무를 심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이것이 종말을 기억하는 삶이고 이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됐을 때쯤에 제가 2년 전에 제가 루터의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4세기 유럽을 강타해서 유럽 인구의 절반을 사망에 이르게 한 패스트 팬데믹이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패스트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것과 비슷한데요. 그 뒤로 패스트는 종종 유럽과 아시아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한창 활동하던 16세기에 독일에 다시 패스트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웠고 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독일의 비텐베르크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에게 많은 성도들이 이런 팬데믹의 공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를 잘 돌보는 것과 이런 식의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케어하는 것과 이 질병을 막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목회자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미 루터의 가족 중에 어머니를 포함해서 일부와 지인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루터를 아끼는 동료들이 루터에게 위험한 비텐베르크를 떠날 것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패스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비텐베르크에 남아서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끝까지 돌보며 사역을 했습니다. 루터는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과 고통은 최후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런 삶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종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34절부터 37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말, 죽음, 고통, 환난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도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을 우리 개인의 종말과 온 세상의 종말의 때가 있음을 잊지 말고 늘 깨어서 어떤 일 앞에서도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종말의 순간까지 후회 없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면서 늘 살아가십니까? 세상 바라보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바라보고 이런 것 바라보다가 헛된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순간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누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런 때 더욱더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종식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삶이 오직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